몇 주 전에 어느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 두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먼저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이제 용건을 말씀하셨는데 4년 전에 저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지원서를 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부목사로, 그러니까 이분이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들에게 이제 평판 조회를 하는 것입니다. 전화로 그냥 하자. 왜냐하면 제가 전화로 하면 짧게 몇 마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려고 했더니 아니다.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하시면서 직접 오셔서 대면하고 아주 상세하게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좋은 말만 하면 사람이란 게 100% 이렇게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도 일종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그 마음이 또 있었고, 또 반대로 또 그렇다고 단점을 너무 상세히 설명한다면 사람이란 것이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4년이 지난 때는 지금은 또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 앞길을 막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비판도 아니고 그렇다고 칭찬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모든 종류의 판단과 비판을 금지하는 것입니까? 건전한 비판, 진리를 분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거나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까? 혹시나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지만 판단해야 할 영역도 있다라는 거예요. 공의롭게 법정이나 교육이나 또 선과 악에 대한 것, 진리와 거짓에 대한 것, 건전한 비판,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판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1절에 보면 비방이란 단어가 이제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이란 말에 이제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비방을 헐뜯는다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헐뜯는다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나쁘게 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제 언어죠. 카탈라레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카탈이라는 말은 against라는 말이고 라레오라는 말은 speak, speak against라는 말이죠. 이게 나쁘게 말하는 걸 의미합니다. 거칠고 악하게 말하는 거, 모욕하는 거. 그리고 11절에 처음에 형제들아라고 시작하죠. 형제 여러분, 이제 야고보서는 흩어진 12지파 초대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금지하는 것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간에 혹시나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흉보고 없는 얘기 막 가짜 뉴스 만들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비방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큰 상처가 되고요,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홍정길 목사님 책에서 이제 읽은 내용인데요. 어느 그 소심한 사모님이 늘 이제 목사님하고 신방을 가면서 늘 이렇게 조용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너무 조용히 있는 건 아닐까. 그래도 이분들 좀 격려도 하고 싶고 뭔가 좀 얘기도 참여하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될지 너무 소심하시니까 이제 그러니까 옆에 계신 어느 권사님이나 이런 다른 분들이 사모님 그러면 가서 칭찬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이번 가는 신방 가는 곳에는 뭘 이렇게 좀 둘러보다가 이거 너무 이쁘네, 이거 너무 멋있네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 대화를 좀 풀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신방을 가셨는데 그 집이 좀 가난한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뭐가 없었던 겁니다. 뭐 칭찬을 할 수 있는 게. 그러다가 이제 책상에 앉았는데 그 책상을 덮고 있는 이 책상보가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 책상보의 자수가 참 너무 이쁘네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다음 날 집 앞에 선물이 와 있는데 그 책상보가 이게 접어가지고 온 겁니다. 뭔가 오해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흉흉한 소문이 퍼지는데 사모님이 자기가 갖고 싶어서 가난한 집의 책상보를 뺏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은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쑥덕쑥덕하는 거 있죠. 뺏을 게 따로 있지. 저렇게 가난한 집에서 이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이 말들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사모님은 엄청난 정신적인 충격에 빠지셨고, 사모님이 그러시면 목사님도 굉장히 힘드시겠죠. 그 목사님 힘드시면 교회도 당연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정말 있었던 일인데요. 담임 목사님이 주보에 칼럼을 쓰셨어요.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가끔씩 주보에 칼럼을 쓰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첫 문장과 둘째 문장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보았습니다. 첫 문장, 성령께서 진정으로 이 교회를 인도에 가시길 원합니다. 아무 문제 없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장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와 당회장은 성령이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근데 어느 장로님이 첫 번째 문장을 생략하고 두 번째 문장만을 노회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고소를 한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 담임 목사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하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전에도 일부 교인과 장로들이 담임 목사님이 정신질환자다 그러면서 이제 모함을 하고 가짜 뉴스를 이렇게 퍼뜨렸던 경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이제 노회에서 듣고 당회장직을 정지를 시키고 임시, 왜냐하면 이제 이단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고 임시 당회장을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뭐 재판에 가고 하여튼 정상화되기까지 아주 몇 년, 아주 오랫동안 실제로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는 왜 서로 비방하거나 헐뜯어서는 안 되는가, 신학적인 이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어긴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대강령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자신을 율법보다 더 위에 두고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그 뒷부분 보면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반어법을 지금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비방은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막 이렇게 헐뜯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비방을 할까요? 찰스 스윈돌의 그 산상수훈 설교집에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성도가 비판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든 사실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동기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우리는 완전히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우리는 상황을 완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섯 번째, 우리는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여섯 번째, 우리는 편견이 있으며
시야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7번째, 우리 자신은 불완전하며 일관성이 없다라는. 이 7가지 내용을 제가 보면서 비슷한 내용을 카테고리별로 한번 제가 모아봤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첫 번째는 그 인식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객관성에 대한 부분, 또 세 번째는 죄성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왜 비방할까요? 첫 번째,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의 제한이 있는 겁니다. 상황을 우리가 다 모르고 데이터도 부족하고 사실 파악이 부족하고 또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경험도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와 장님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를 만진 사람들은 코끼리가 좀 뾰족하고 길쭉한 그런 동물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리를 만진 사람들은 이게 원통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배나 등을 이렇게 만진 사람들은 이게 벽같이 생긴 동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부분적인 인식을 가지고 내가 맞다고 우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7세기 여성의 주요 사망 원인 중에 아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산용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출산 후에 산모가 세균에 감염되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일종의 중증 폐혈증이라고도 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인의 의사 이그나스 제멜바이스라는 사람이 이제 빈 병원의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근데 그 산부인과는 병동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1병동과 제2병동이 있었는데, 제1병동은 주로 의과대 교수님들과 의대생들이 이제 제1병동을 담당하고요. 제2병동은 산파와 조산원들이 이제 담당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퍼센티지로 보면 제1병동은 10%의 산모가 산용열로 사망을 하고요. 제2병동은 반도 안 되는 3.4%로 사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1병동은 의사와 그 의대생들이 이렇게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산용열로 죽는 산모가 2배 이상은 더 높은 거예요. 10%. 근데 여기는 산파와 조산원들이 있는데 3.4%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처음에 몰랐대요. 공기가 안 좋나? 그리고 이제 산모들은 이제 아기를 낳게 되면 제발 제2병동으로 보내달라고. 제1병동에 가면 안 되는 확률이,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는 확률이 많으니까 제2병동으로 가게 달라는지 막 부탁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847년에 그 제멜바이스 의사와 같이 이제 일하는 동료 중에 친구 의사죠. 산용열로 죽은 산모를 이제 이유를 좀 알기 위해서 해부를 하다가 그 메스에 이제 어떻게 찔렸대 한번. 그래서 이 의사가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됐는데, 사망을 하게 됐는데, 그 증상이 산용열과 너무 비슷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제멜바이스가 주목을 해봤더니, 당시 이제 의사들이 환자가 오기 전에 주로 뭘 했냐면 이제 시체 해부를 많이 했대요. 그러면 이제 손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아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서 이제 애를 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그대로 가서 또 시체를 해부하다가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1 병동에는 산용열로 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던 거죠. 근데 제2병동은 산파와 조산원은 해부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우리는 손을 씻어야 되는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출산에 이게 해부를 하다가도 출산에 투입되기 전에 전부 다 깨끗하게 염소 소독을 하고 어떻게든 소독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한 상태로 그래서 이제 아기를 받다 보니까 이제는 산용열 발생률이 이제 1%대로 다 떨어져요. 이게 발생을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견한 소식을 이 동료 유럽 전역의 의사들에게 꼭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병원 위생을 개선해야 된다 하면서 손을 씻어야 되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쫙 썼는데 반응이 어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 스스로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정신 나갔다라고 계속 미치광이다라고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의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고 오히려 비판을 하고 계속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격이 없는 의사는 의사를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제밀바이스 의사는 해고가 돼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해고가 돼서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이 정신병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원에서 사망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 20년쯤 지난 후에 재평가가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이분이 옳았다. 그래서 헝가리 최고의 의과대학 이름이 제밀바이스 대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얼마나 무지한가. 무지할수록 비방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비방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해하면 비방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정의 대명사라고 얘기하는 관포지교라고 들어보셨죠? 관중과 포숙의 우정입니다. 두 사람이 이제 제 나라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중마고우였죠.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장사를 해요. 동업을 하면 여러분 그 수익률을 어떻게 가져갑니까? 5대5로 이렇게 가져가죠. 근데 관중이 더 많이 가져갔대요. 근데 포숙은 뭐 6대4나 이렇게 가져갔다는 거죠. 근데 포숙은 자기 친구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 않는 거. 왜냐? 포숙은 이해하는 거예요. 관중이 식구가 더 많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제 어떤 그 가난에 대한 어떤 그 모든 그 어렸을 때 자라난 배경을 포숙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관중이 더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전쟁이 일어나. 근데 이제 관중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달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비난해도 포숙은 저 사람이 겁쟁이라고 자기 친구를 비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관중에 늙은 어머니가 있는데 포숙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중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죠. 나를 낳아준 건 어버이이나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숙이었다. 여러분 드림잇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을 좀 알아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래서 그랬을 거야. 아마도 이런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이래서 이랬을 거야. 라는 그런 이해하려는 노력이 저희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객관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객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자라는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이 선입견이 있어요. 편견이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동남아에 가면 여러분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는 과일이 뭐죠? 뚜리안. 예. 근데 냄새가 참 흥미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동남아 가면 이렇게 사진이 있어요. 뚜리안 사진에 이렇게 사선이 그어져 있죠. 빨간색으로 반입금지. 대부분의 호텔과 전철역 들어갈 때도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못 들어가게 하려고. 공공시설에 써 있어요. 노 두리안 이렇게.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주 좋아해요. 두리안 너무 맛있다. 자, 손 들어볼 거야. 두리안 너무 맛있다. 손 들어볼게요. 괜찮아요, 여러분. 안 잡아갑니다.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나는 두리안이 너무 좀 싫다. 어렵다. 예, 저도 두리안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죠? 누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복숭아 중에서도 저는 물렁물렁한 게 좋아요. 자, 물렁파 손 들어보겠습니다. 자, 손 내리고 나는 딱딱한 게 좋다. 역시 딱딱해. 거의 반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이거 누가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참 이해하기 힘든 음식이 있는데 그게 과메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전에 부목사 있을 때 이제 포항인가요? 그쪽 울산 포항 이쪽에 이제 다들 여행을 가서 교육자들이 이 집에 과메기가 맛있다고 막 먹는데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힘들어하는 음식 홍어 이렇게 딱 씹으면 코에서 뭔가 이렇게 거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시큼하면서 애기들 오줌에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못 먹거나 이해를 못하면 이 음식이 객관적으로 맛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라는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었던 거겠죠.
제가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그런 걸 좀 잘 못 먹는 것 뿐이지 이 음식이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할 수도 없고 맛있다 맛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순대를 찍어 먹는 양념장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와서 가장 당황했던 것이 순대를 먹는데 소금에 어떻게 순대에 대한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상도에서는 쌈장 비슷한 데서 이걸 찍어 먹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입 안으로 들어오면서 비리한 맛과 이 쌈장의 그 맛이 이렇게 잡아주면서 적당한 어떤 그 조화를 환상적인 조화를 이뤄내는데 소금이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 동네마다 이게 다 달라요. 전라도에선 이게 초장에 찍어 먹는다고 맞나요? 끝나고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소그룹 할 때 충청도와 강원도는 새우젓에 찍어 먹는다고 하고요. 제주도는 어떤 지역은 간장에 찍어 먹고 어떤 지역은 고추냉이 와사비라고 얘기하는 고추냉이에 찍어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100% 객관성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설교자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챙겨서 듣는 미국 유학 중에도 제 신학교 근처에 또 사역을 하고 계셔서 한번 찾아가기도 하고 그 예배 시간을 일부러 주일날 그렇게 좋아하는 분인데 누군가에게 좀 들려줬더니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는데 그분은 이제 좀 지루하고 좀 졸립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일의 차이인 겁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은 지금부터 한 25년 전이죠. 뭐. 아주 욕하던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생 때가 제일 날카로워요. 왜냐하면 잘 모를 때가 좀 날카롭지 않습니다. 태권도도 첫날 둘째 날 배우고 집에 가면서 발차기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유단자들은 아무 데서나 발차기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초보기 때문에 신학교 때도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때 제가 엄청 욕하던 목사 이게 설교냐 어떻게 이걸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엄청 욕을 많이 했습니다.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분이십니다. 은혜 엄청 받으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근데 그동안 여러분 2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분은 25년 전에도 그렇게 설교하셨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뭐가 바뀌었죠? 제가 바뀐 거예요. 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냥 제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무엇을 할 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누구는 좋다고 하는데 누구는 또 안 좋다고 하십니다. 특히 이제 찬양을 할 때 그런 교회마다 찬양은 다들 좋아하세요. 그런데 찬양곡에 있어서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곡을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왜 이 노래를 부르냐고 이제 싫어하시는 또 그래서 다른 곡을 정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싫어하시고 그리고 어떤 행사를 하면 또 어떤 분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싫어하시고 또 어떤 음식을 준비하면 어떤 분은 또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좀 싫어하시고 또 교회에서 어떤 기념품을 준비하면 어떤 분은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왜 이런 걸 또 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때 참 말하기 좋은 타이밍입니다. 이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의견을 얘기하는 것과 비방하는 것 좀 차이가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으나 그것이 조금만 우리가 턴을 넘어가면 좀 비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죄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하면서 그 뒤에 말세의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타고난 죄인의 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귀와 악마를 뜻하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뭐 게임 이름에도 디아볼로라는 게임이 있죠.
근데 그 디아볼로스라는 그 말의 뜻은 비방자, 참소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마, 사탄의 그 근본적인 속성이 비방하고 참소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방하는 것과 비방 안 하는 것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무엇이 더 쉽습니까? 비방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또 비방하는 것과 비방 안 하는 것 무엇이 더 재밌습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안 그러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말씀하면 비방하는 거 재밌어요. 그게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다가 하나님께 혼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시기, 질투, 비교, 경쟁 이게 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라는 거죠. 초등학교에서 이제 국어 시험을 치면서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가로, 그러니까 네모 안에 동그라미 안에 그 맞는 말을 써주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이렇게 5개를 이제 빈칸을 키운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정답 배가 아프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친구 뭐라 썼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함께 가보는 게 원래 맞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함께 가보지 않고 좀 시기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나쁜 일 당하면 조금 약간의 그 쾌감과 이런 고약한 심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봤습니다. 일본의 국립방사선의학연구소 다카하시 히데이코라는 박사가 이 젊은이들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그 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장치를 연결하고 상상을 시키는 거야. 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창생이 사회적으로 잘 나가요. 성공해요. 부러운 생활 하고 있어요. 막 명품을 하고 있고, 막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막 아주 좋은 리조트에서 막 쉬고 있고, 막 이런 걸 상상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그 뇌의 어느 쪽이 활성화됐냐면요, 불안한 감정, 고통. 그래서 뇌의 그 전대상피질이라는 그 부분이 활동이 아주 활발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대로 그 동창생이 사고가 났어요. 배우자가 외도를 해요. 그리고 너무 불행해졌어요. 그걸 상상해 보세요라고 했더니 뇌의 그 쾌감을 관장하는 측자획 활동이 왕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뇌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전혀 안 그런 척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속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방을 즐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쾌락과 스트레스가 쫙 해소가 되죠. 인간은 상대평가에 능한 것 같고요.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십니다. 상대평가는요,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나는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 사람이 저랬대, 우리 저 집사님이 저랬대, 나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다 상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뭐냐면 저 집사님이 저랬대, 그러면 나는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평가니까. 상대방이 나쁘면 나는 비슷하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절대평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절대평가를 하시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를 비방을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그냥 나는 더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속에 이런 악한 의도가 있었구나. 참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참 살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를 좀 살피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비방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판단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툼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라고 말씀하는 말 속에 두 가지 진리가 있죠. 첫 번째는 너는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너는 준행자이다. 너는 지키는 자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의 재판관이 되면 비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죽일까? 험담의 대상자. 그래서 그 험담을 듣고 있는 옆에 주위 사람, 그리고 이제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도는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성도가 율법의 준행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율법이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대강령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준행자가 된다라는 얘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너무 힘들었는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옷을 탈의하고 이제 잠에 빠져 있을 때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덮어주고 함은 나가서 막 우리 아빠가 이렇게 했다 하면서 막 알리게 되죠. 그러니까 누가 율법의 준행자라는 겁니까? 이 덮어주는 사람이 율법의 준행자라는 거예요. 서두에 이제 그 부목사님 평판주회로 오신 장로님들이 진짜로 아주 그 멀리서 오셨습니다. 2시간 동안 저를 붙들고 질문도 하시고 본인들의 상황도 설명하시고 좀 답답한 부분 하소연하시고 우리 2시간 동안 이야기하고 가셨어요. 2시간 동안 저는 초긴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한 폐를 안 끼쳐야 될 텐데 그 목사님에게도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 교회에게도 폐를 끼치면 안 될 것 같고 해서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평소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던지는 얘기들이 참 많았구나 교회 안에서도 라는 것들을 생각하며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뭔가를 좀 조심해야 되는구나 긴장하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말을 해도 될까? 이렇게 했을 때 혹시 누를 끼치는 건 아닐까? 내가 배려하는 말일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또 어떤 때는 머뭇거리고 하면서 이제 그런 모습이 진짜 모습이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제가 혼자서 책 100권을 늘 읽습니다. 올해도 이제 100권을 넘어갔는데요. 2023년 이제 작년에 제가 읽은 책 100여 권 중에서 늘 한 20권 정도를 추려요. 그래서 이제 제 SNS에다가 올립니다. 그게 이제 루틴인데요. 그 20권 중에서도 가장 베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중에 읽었던 책 중에 가장 베스트, 그러니까 2023년 작년 한 해 동안 읽었던 그 100권이 넘는 책 중에서 베스트를 선정해 보라. 그럼 저는 아주 주저없이 뭐 생각할 겨를도 이거는 뭐 너무 저에게 너무 좋은 책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100% 동의할 수 없는 내용들은 많이 나오지만 처음에는 이제 데이비드 조던이라는 사람의 그 생물학자에 대한 전기인가 룰루 밀러라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쓴 건데요. 그러면서 처음에 다른 사람의 전기 비슷한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전기인가라고 읽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모든 생물을 분류하고 등급을 매기는 거기에 이제 집착하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물고기 이거 무슨 종이고 뭐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그런데 그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우생학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우생학 여러분 뭔지 알죠? 인류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 열등한 것들을 몰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도 장애인들 그때 이제 그 히틀러가 생각하기에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죽이기도 하고, 미국도 그러면 히틀러만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데이비드 조단도 나중에 미국에서 이 미국 우생학을 또 발전시켜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막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뭐 이렇게 좀 열등하다 생각하는 사람들 불임화 수술을 시킨다든지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하는 것은요, 분류와 평가에 좀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어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이제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물고기는 어류다라고 선을 딱 꺼버리면 조금 더 연구해 보면 물고기 중에 어떤 종류는 우리 인간과 더 가까운 종류도 있대요. 그런데 이제 이 선을 딱 그어버리니까 이제 못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민들레 법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잡초처럼 보이는 민들레인데 그 민들레를 잡초라고 규정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민들레는 누군가 약초 채집가에게는 약재가 되는 거고요. 또 화가에게는 염료가 되기도 하고 히피에게는 화관이 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에게는 소원을 빌게 해주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을 바꾸면 우리는 각자의 모습으로
소중하고 아주 중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안에 막 성도들 간에 뭐 비방과 헐뜯고 막 이런 막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 표적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 되게 조심하고 그랬을 텐데, 저희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아주 마음 편하게, 이거는 예습이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나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 나의 생각의 틀을 너무 고집하지 말고 주관적으로 어떤 무엇인가를 규정하려고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열린 관점을 가지고 악한 의도로 나쁘게 말하지 말고 우리 교회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살리고 세워주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